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방송 적합 판정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시간은 2시이기 때문에 바로 가실 분들은 2시까지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 앞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거룩한 민족,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쓰며 우리 함께 달려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어서 천국에 대해 비유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바로 일꾼들에게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초점은 피고용주인 이 일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포도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인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새벽에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터로 나가서 이 포도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하죠. 어떤 계약을 하냐면 너희가 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속국에 있는 화폐 가치로서 평균적으로 하루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포도 주인에서 일해서 그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 사람의 하루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또 하루 품삯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 포도원 주인이 간 곳은 장터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장터는요, 어떠한 곳이냐면 정규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장터입니다. 그 포도 주인이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부릅니다. 그러면은 상상해보면 그 장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포도 주인이 뽑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취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간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 새벽에 포도 주인은 몇몇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을 데리고 가는데 3절과 5절을 보면은 주인이 3시에, 6시,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몰라 포도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시, 6시, 9시는 유대력의 시간으로서 우리로 따지면요, 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장터에 계속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은 그 곳은 장터입니다. 여러분 그 장터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규직이 없어서 일일 고용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터로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장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고나 벤을 타고 와서 그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데려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일값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내 가족은, 집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으며, 조금 심해서 과장하게 표현하면은 오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의 자녀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일 있으면 나 뽑아주쇼 이게 아니라 나 어떻게든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뽑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뽑히지 않았을 때의 그 절박한 사람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 바로 장터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장터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시, 6시, 9시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좌절한 상황에 놓인 일꾼들을 다시 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포도원으로 오라 그러면서 상당수의 금액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주인이 11시에도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여기서 11시는 우리로 따지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당시 시간도 그렇고 오후 6시가 되면은 일이 땡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11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5시, 일 끝나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일꾼이 부족해서요? 돈이 남아돌아서요? 그들을 불러 모은 걸까요? 도대체 포도원 주인은 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왜 너희는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죠. 네, 우리도 당장 일을 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며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그들을 불러 일으켜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시다. 당장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사용해 주지 않아요.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왜 여전히 나에게는 가난의 굴레가 있으며 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실패한 자입니까?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11시, 이 오후 5시에 여전히 남아서 집에도 가지 못하며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7절 하반부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메시지가 그냥 우리는 툭툭 읽으면은 그냥 주인이 그들을 불렀겠구나. 주인이 그냥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은혜로 불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것들이 낙담돼 있고 실패 있고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갈까 이 걱정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메시지는 그들 가운데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나에게도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망했구나.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일할 품삯을 주겠대요. 너가 수고한 대가 그런 것도 다 상관없이 그 밑에 누구 밑에서 일한 것보다 내가 오늘 하루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오늘 하루 나의 가정을 돌볼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 나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바로 소망과 희망이며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그 있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주인이 왜 이들을 고용했을까요? 새벽에 불렀고요. 3시, 6시, 9시,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12시까지 뭐 이해됩니다. 3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시. 모든 것이 끝나기 1시간 전. 왜 그때까지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렀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로 움직이는 대형 교회, 이제 한국 대형 교회에 계셔가지고 엄청 거장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긍휼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공감하는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9절부터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 또 10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 입장으로 우리가 그럼 한번 돌이켜볼까요? 새벽부터 나는 부지런히 일어나서 새벽부터 누구보다 말끔히 나가서 선택을 받아서 나 오늘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열심히 일해갖고 봉사도 하며 섬기면서 막 살아가는데, 오후쯤 되면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툭툭툭 몰려와요. 이제 오후 5시, 어떻게 보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보니 사람들이 툭툭툭 또 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오지? 나중에 더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정산할 시간이 왔어요. 앞에 먼저 사람들이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준대요.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받네. 근데 나를 보니 어때요? 나는 그러면은 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 그들보다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웬걸요?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 새벽부터 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항의하는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형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과 나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당해 보여요. 오히려 맞잖아요. 그들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들만큼 임금 지불에 의해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마땅한 일이에요.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저 포도원 주인 누구누구 있는데 신고해버립니다. 와서 확인해 주세요.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너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처음부터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에 오케이 사인을 한 것이고 우리가 그게 맞아서 나는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해요.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인 사람들의
이런 주인의 마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따지는 것은 결국 어떠한 얘기냐면 주인이 하고자 하는 선택, 주인의 마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가 기쁘게 사용하는데 왜 너희가 나에게 따지느냐? 다시 말해서 왜 너희는 나의 주권에 대해서 침범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뜻 가운데 왜 딴지를 걸며 왜 너의 감정이 상하며 나의 주권 왜 이 영역 가운데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그 주인이 선택하는 것들의 마음,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요, 그냥 주인이 네, 뭐 알아서 하시겠죠, 당신이.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주권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원 주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주인의 뜻에는 무엇이냐? 나의 뜻이니라.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긍휼은 공감한다는 거, 그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동참한다는 거,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같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장터에 앉아 있어 삶에 답이 없으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인이 나가서 새벽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총 5번이나 나가서 좌절과 소망과 답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이라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너희도 오늘 하루에 희망이 있다, 이것들이 선포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주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장터는 어디일까요? 우리 삶이에요. 그럼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도 뭐 뭔가 있어 보이고 떳떳해 보이고 잘난 거 보이고 심지어 여기 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저조차도 그냥 일일 하루 고용직에 필요해, 하루에 은혜가 필요한 자고요. 하루하루 살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어 마땅한, 살아있어도 살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할까요? 이 말씀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 장터 우리의 삶, 일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자들을 환영하며 같이 기뻐하며 결국 우리도 장터에 나가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느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먼저 일한 사람들처럼 자기의 정당성을 세워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한 절을 안 읽었는데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포도원 품꾼들이 사실 돈을 받았는데 왜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받았냐면 8절의 말씀을 보다시피 주인이 먼저 늦게 온 자들부터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생각이 없어서 야 그냥 늦게 온 사람부터 빨리빨리 주고 보내 이래서 늦게 온 자부터 줬을까요? 주인이 과연 늦게 온 자들부터 주면은 앞서 온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서는 것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늦게 온 자들부터 주라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투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그걸 나만 누려라? 아니요. 너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온 자들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럼 이제 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깨어 있어야겠지만 사실 우리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자녀와의 문제도요. 아니면 직장 동료 간의 문제도요. 아니면 친구끼리의 문제도요. 많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수할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인의 마음을 알도록 주인에게 다가가서 긍휼의 마음을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그 장터에 앉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이끌어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 장터에 나가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데 사실 20장에는 이 포도원 주인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 주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것도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랐듯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20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거 그냥 또 다른 단락으로 끝나가지고 그냥 누구를 고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해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여리고 맹인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그저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셔서 맹인의 눈이 띄어졌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교회를 많이 한들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분노에 쌓여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면, 나의 분노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물론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여리고의 맹인과 같습니다. 이제 나의 눈이 띄어져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봐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봐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행연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여 마음대로 말하고 잣대를 짚고 마음대로 판단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소생케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있을 MBC 집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영적인 눈에서 뛰어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일꾼과 같으며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때로는 막히는 이 장터와 같은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우리의 먼저 주인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 맹인과 같은 자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오늘 MBC 이 집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 권세 있는 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 올바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세대들, 거룩한 다음 민족들이 일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납과 사랑과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장터에 나아가 우리도 그 포도원 주인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죄를 지으며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리고 맹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거두가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용납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